많은 시간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 내 모든 삶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내 모든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내 인생의 삶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축복의 우리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언약이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깊이 담겨져 이 언약을 잡고 이 한 주간도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게 시작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짜 시작이고 제2의 시작입니다. 저도 이 복음 잘 모르면서 교회를 쭉 오래 다녔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고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알죠. 그 글자 복음 알죠. 아는데 진짜 복음이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잘 가지지를 못하고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걸 제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32년 전의 일입니다. 32년 전에 제가 지금 뭐 60대 중반이니까 거의 한 반평생 됐죠. 그 전에 이 복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고백이 됐어요. 그게 고백되는 게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 뭐 꿈꾸다가 이렇게 고백된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고백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응답입니다. 가장 좋은 깨달음은요,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 뭐 꿈꾸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는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꿈으로 역사를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완전하고 안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데 그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말씀인가? 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은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꼭 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뭘까? 그걸 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딱 담겨져요. 그게 하나씩 사여 보세요. 하루에 하나만 사여도요. 1년 지나면 365개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승리하고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를 놓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고 오늘 제목이 마게도냐의 절대 미션입니다. 자, 이 상황은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캠프를 출발하는 시간표예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저도 이제 늘 선교 현장을 갈 때는 항상 이제 여기서 파송을 받고 또 가서 움직이는 모든 과정은 선교 캠프죠. 근데 지금까지 한 뭐 수십 차례 했어요. 오랫도록 이렇게 했는데
몽골만 들어간 게 제가 44번 갔으니까요. 우리 지금 오늘 몽골 자매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8년 전부터 제가 몽골 처음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44번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뭐 관광 갔느냐? 관광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처음부터 선교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출발해서 가는데 그냥 간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갈까? 내일 갈까? 이래서 간 적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이 선교 캠프라는 요 중심을 갖고 그렇게 움직였는데요. 바울이 지금 팀을 이루어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캠프를 두 번째 지금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13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쭉 다녀왔어요. 주로 이제 구브로 섬, 그다음에 갈라디아라는 또 지역 이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쭉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출발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 선교 캠프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캠프라고 할 때 이걸 특별하게 뭐 이렇게 따로 막 어떻게 시간 내서 이렇게 가서 하는 그것도 캠프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하루에 시작을 하잖아요. 아침 시작부터 저녁 시간까지 내 삶이 캠프가 돼요. 사실은 그 눈을 가지고 움직이면 돼요. 그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 바울은 이제 기간을 잘 봤어요. 언제 가야 되는가? 그래서 1차 캠프를 다녀왔을 때 사도행전 14장 28절에 보면 이제 1차 순회를 하고 와서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래. 금방 왔다 금방 간 게 아니에요. 같이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간이 6개월, 1년 그래 될 수 있죠. 얼마든지. 오래라는 말은 의미가 상당히 이렇게 기니까요. 자, 그렇게 쭉 시간을 이제 지내고 있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구원에 대해서 율법 뭐 지켜야 된다, 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막 이제 말들이 막 돌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거기 원래 이제 세워진 모교회고요. 총회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하냐? 아,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좀 조심하고 이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구원받는 데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생활을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다 대고 말이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것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술 계속 마셔가지고 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고주망태 되고 그런 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뭐 행동하는 거나 여러 가지 삶 속에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가능하면 이게 좋다. 초기에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 모든 이 국내 우리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담배 뭐 술 뭐 이런 쪽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선교사님들이 이런 건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쭉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예를 들면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게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갔을 때는 그런 거 하면 절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절대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니 처음부터 그런 생활하면 좋은데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잖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표에 대해서. 이거 마음대로 됩니까? 술 끊는 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담배 끊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건 내 생활 아직 이거는 정리가 안 됐지.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그걸 갖고 나간 거예요. 이게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거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조건도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삼가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갖고 와서 교회 이야기하니까 교회 문제가 조용하게 싹 다 해결됐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시간표가 됐구나. 요거요. 이제 두 번째 선교 캠프를 가야 될 시간표가 됐구나. 라는 걸 바울이 보고 이제 바나바한테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 이야기해요. 우리 지난번 갔다 온 그 선교 현장으로 다시 가서 제자 양육도 하고 또 계속 이제 이 선교 사역을 합시다. 바나바도 좋다. 이래 가지고 이제 기간이 정해져요. 그 저도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는가라는 그 기간을 정합니다.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갔다 온 걸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될 걸 생각하면 기간이 나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면 되겠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라는 그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지역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은 1차 사역에 1차 갔던 그 현장을 다시 가는 겁니다. 쿠보로하고 또 갈라디아하고 이렇게 이것 가고, 그러나 이것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새로운 지역, 이곳이 어딜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팀 구성입니다. 사실은요 1번, 2번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 팀이에요. 누구와 같이 가는가. 누구와 같이. 이 팀이 잘못돼 버리면 가서 인도받는 게 엉뚱한 인도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쭉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팀이. 그래서 이 바울이 원래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두 사람이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 두 사람 가자 하는데 이제 문제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마가. 그 마가가 지난번 따라왔어요. 지난번에 갔을 1차 갔을 때. 근데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마가는 준비가 덜 됐다. 함께 이렇게 갈 만큼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게 바울이 본 마가였고, 바나바는 아니 지난번 그랬으면 중간에 포기해서도 이번에는 잘한다고 하니까 잘할 거야. 바나바 마음 좋거든요. 바나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누가 이래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 사람이 바나바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볼 때 또 마가는 자기 조카잖아요. 그 삼촌 이번에 내 안 들어갈게, 나 꼭 데려가요. 이러니까 뭐 또 가족이니까 뭐 누가 그래 이번에 잘 할 수 있어? 나 이번에 잘하겠다. 이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울은 그게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에 뭐 친척 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이건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향이 통하는 사람들로 팀 구성이 되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바울하고 바나바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서로 왜 싸우냐, 교회 안에서 왜 싸우냐 이게 아니고 그만큼 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나누어지고 바울이 신라를 택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신라를 택하고 또 루스드라는 곳에 갔을 때 1차 때 만났던 제자 있어요.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팀이 돼서 출발해 갑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팀이에요. 이 팀은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야 돼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팀 함께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이 팀이 딱 한 팀만 구성이 되면 한 팀으로 사실은 로마까지 가거든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한 팀 구성이 되면서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 해 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팀의 축복 누리는 시간표 속에 있다. 저는 이게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 구성이 됐죠. 네 번째는 뭐 하느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번에 하나님 주실 언약이 뭘까?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는 건데 바울의 언약은 항상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한다. 요거예요. 요거. 사실 이게 우리의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고백이 날이 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날이 꼭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느 날이었 어디였습니까?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고백됐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됐고 바울에게서의 고백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라 안 믿었어요. 이래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없애려고 도끼를 품고 체포 공문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완전 반대의 방향을 가고 있던 바울이 가는 도중에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냥 예수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날이 있었고 혹시 아직 이 체험이 안 되신 분은 이 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야, 그렇구나. 그저 단어적인 그리스도 말고요. 진짜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셨던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고백으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제게 그게 있어요. 그게 32년 전의 일이라니까요. 저는요. 그래 참 그것도 날짜가 이렇게 기억이 생생해요. 1992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그때 집회예요. 거기 참여해가지고 제가 이 사실이 고백됐어요. 뭐 특별하게 뭐 이상한 게 왔냐?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이걸 모르고 뭐 전도하려고 했으니 내용 모르고 방법으로 했으니 되겠냐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전도 방법이었어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울에게 고백이 될 때 15절에 바울에게 평생의 미션이 주어져요. 너는 이걸 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이다.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을 해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 이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문 사역이다. 그걸 해라. 바울은 그날 이후로요. 딱 이걸 언약으로 잡아요. 평생 가요. 평생.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잡혀요. 추방돼요. 감옥 가요. 죽어요. 그냥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바울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그러나 그것보다 내 환경 형편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딱 중심을 가졌어요. 나는 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 다시 말을 바꾸면요. 나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가하겠다.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쭉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일정이 나와. 일정. 어디 언제 어디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냐. 이래서 보면 일정이요.
출발이 안디옥이거든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수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수리아는 안디옥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 예를 들면 우리 인천이다. 그리고 인천 주변에 포함하는 지역이 경기도잖아요. 그렇게 안디옥에서 수리아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난번 갔던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가는 곳에 뭐가 있느냐면 길리기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거치면서 또 자기가 1차 사역을 갔던 갈라디아라는 지역으로 가요. 갈라디아. 이런 식으로요. 이미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나라로 말하면 어디냐? 티르키예요. 터키 있죠. 그 나라입니다.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1차 사역을 할 때, 1차 순회를 할 때 어디 갔냐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배 타고 부브로라는 곳으로 섬으로 갔어요.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곳이에요.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바다 건너 가지고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쪽 지역에. 이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바울이 고향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가 길리기아인데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기는 수리아예요. 자, 그러면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출발했어요. 원래는 바울하고 바나바 같이 갔으면 아마 같이 또 원래 갔던 이 구브로로 갔을 겁니다. 근데 두 사람 나누어졌어요. 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그 바나바가 먼저 자기 조카 마가 데리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바울 또 여기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나는 그럼 위로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지난번 갔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 걸어 다니는데 요즘처럼 비행기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여기로 가겠죠. 이곳이 아시아예요. 그럼 이제 여기 갔다가 아시아로 가는 거죠.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그 에베소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일정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갔다가 이번에는 아시아까지 가는 게 이번에 캠프의 이제 일정이다. 갈라디아 거쳐서 에베소까지, 아시아까지요. 이런 일정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정. 자, 이렇게 이제 출발해서 쭉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언약 잡았죠. 요 1번부터 5번까지. 요걸 다 가지고 출발해서 가는데 생각지 않은 뭐가 생겼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인생의 길에 이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생각지 않은 오늘 6절 7절에 보면 문제가 발생돼요. 무슨 문제입니까? 문이 막혔어요. 네. 자, 어떻게 문이 막혔습니까? 어디 문이 막혔냐니까 아시아로 가는데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문이 막히니까 자, 보세요. 눈이 딱 막히니까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 쓴다는 말은 나의 힘, 나의 이게 열심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애를 쓴다는 말은. 그러니까 동기가 좋았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 돈벌이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 채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아에 다른 일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내가 순수한 동기를 갖고 이 복음을 가지 전하러 가는데 문이 막히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이 문을 막는 존재는 사탄이다. 이렇게 보겠죠. 우리가.
그래 생각할 수 있다고. 이 사단이 그 문을 막는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문을 막을 때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의 지식, 경험, 능력,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인맥 등등등등을 동원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동기를 갖고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갖고 하는데 문이 막혀요. 그럼 요놈은 사단이 문을 막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 이건 뭐 어떤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로 성령의 인도를 예민하게 받고 있는 바울이 예를 썼대요.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와, 그랬구나. 바울이 이랬다면 나는 뭐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요? 누가는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봤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그저 사단의 어떤 방해 이 정도가 아니구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막으셨다. 6절요. 또 두 번째는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와요. 같은 분입니다. 성령, 예수의 영 같은 분이에요. 성령께서 문을 막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길 때 쉽게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우리 말도 있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볼 때 지금 마귀가 저렇다면서 귀신이 저렇고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양면이 다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손바닥에 바닥이 있고 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를 하지요. 당연히. 방해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더 중요하게 숨겨진 하나님 계획. 왜 문이 막혔을까? 하나님께서 안 막을 수 있는데 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았지? 왜 예수의 영이 이 문을 막았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속단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생겼어요. 내게도 생기고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이걸 갖고 두 번째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서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문이 이제 막혔어요. 이래 가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는 문이 안 되는 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밖에 못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번에 하는 계획은 여기 아니고 이 위에겠구나. 이 위에 지방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아, 이 왼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가는데 또 막히는 거예요. 이쪽도 막히고 이쪽도 막혀요. 자, 그러면 문이 열린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는 것밖에. 그래서 이렇게 쭉 갔어요.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더 이상 가면 물에 빠져요. 이곳이 드로아예요. 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드로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예를 썼죠. 뭐 이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우리가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가 지금 나름 이래 비행기 표 사놨는데 비행기 취소돼 버리고 뭐 차 가다가 고장 나서 못 가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일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속에 숨겨진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랬을까? 이렇게 뭐 네가 이거 잘못해서 그렇지. 그럴 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표를 왜뭐 이 표를 사냐면 저 표를 사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도. 이런 모든 문제를 붙잡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 들어와야 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현장 문제가 일어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 바뀌는 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돼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신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뭐냐? 삶 집중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 집중이라는 말은 24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24시간이 공통으로 주어져 있어요. 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눈을 뜹니다. 아침이 다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 다 일어나셨죠?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저는 오늘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어날 시간이 있죠. 다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 그때에 언약을 잡고 정식이도 합니다. 그때. 또 우리는 하루를 쭉 살아갈 때 낮이 있습니다. 그죠? 낮. 이 낮 시간을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말고 이 낮 시간에도 언약 잡고 일하면서 가면서 오면서 무시로 기도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칩니다. 잠자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이 밤이 있습니다. 그때 언약을 잡고 단 1분이라도 집중해라. 요겁니다. 요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24시간 속에 들어있는 요거.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이때에 우리가 이 기도를 내가 여기 언약이라는 걸 이렇게 써놨는데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면 이게 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불확실하잖아요. 희미하잖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요즘 강조하는 게 정확한 언약을 잡으시라. 이게 이제 문제니까 이건 안 잡으려 해도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그 뭐 밥 먹어도 그거 생각나지. TV 봐도 그거 생각나지. 뭐 우리 권사님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수술하셔가지고 완전히 딴 세상이 됐을 거예요. 완전히 밝게 보여. 나도 좀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선천성으로 이게 눈이 안 좋아요. 저는 이제 눈 이렇게 잘 보는 그런 사람 제일 좋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항상 이 공부할 때도 그랬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멀리 안 보여. 칠판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어떻게 이제 이중으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할 때는 그냥 들어요. 듣고 안 보이니까 선생님 막 쓰는 거 잘 못 적어. 이따가
땡 하면서 쉬는 시간 되죠. 그러면 친구 노트북 뺏겨요. 계속. 노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계속 하고 또 다음 시간 되면 또 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에서 1호 안경 쓴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안경 저 혼자 쓰니까요. 얼마나 친구들이 놀리는지. 그 놀리는 별명이 뭐냐? 목사예요, 목사. 눈 네 개라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있잖아요. 안경 안 썼어요. 뭐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시절 안경 안 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표. 그래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눈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저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권사님 잘 보인다 하길래 나도 좀 저러면 좋은데 이런 생각 지금 하는데 이걸 뭐 수술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 하는 일이고 아직 지금까지의 의술을 갖고는 제 이거 안 좋은 건 못 고쳐요. 안 된다 하더라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집중할 수 있어요. 그죠?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문제라는 것은 안 좋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24 할 수 있어요. 3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낮에, 밤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이걸 계속 하면 세 가지 세팅이 됩니다. 이거 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첫째는요. 이것 하면은 말씀 성취의 흐름이 쫙 내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내게 돼요. 아,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누고 있죠. 8가지 그 개인이 붙잡아야 될 언약, 우리 교회의 7가지 언약, 현장에서의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런 부분들이 흐름이 쭉 이제 4개 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노트만 적어 놓는 게 아니고 4개 이게 담겨야 돼. 4개. 4개 쭉 있어야 돼. 그럼 눈 감을 때 이게 쭉 연결돼요. 이걸 계속하면 그래 됩니다. 기도의 흐름이 4개가 돼요. 기도의 흐름. 그럼 기도에 이것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24 기도의 이 흐름이 내게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전도의 문, 이 흐름도 나에게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세팅.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뭐가 오느냐? 드디어 이때부터 오는 것이 응답이 옵니다. 새로운 문이 열려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십시오. 16장 11절부터 문이 열리는데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이 문제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의 문을 여셔요. 그걸 감춰 놓으시고 바울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24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바라봐. 언약 잡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합니다. 나는 저 홍해를 건너갈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절대 가능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니까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멘. 그래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고 왜 우리가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도전하는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자, 응답이 오는데 언제 왔어요? 밤에. 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밤에 응답이 왔다는 말은 밤에만 응답하느냐 그거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응답의 시간이에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이미 응답된 겁니다. 단 뭐가 남았느냐? 시간표만 남아요. 시간표만. 내게 이게 딱 잡히는 시간표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기도는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를 전부 하나님께 상달하신다니까요. 지금 그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리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잖아요. 삼구상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신다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밤에 역사하시고요. 그때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환상을 보여줬어요. 자, 환상. 우리 환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상한 거 헛것 본 거 이래 생각하죠. 여기서 환상 그게 아니고 정확한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비전. 비전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환상이라는 요 비전은 꿈꾸다가 이상한 꿈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보고 듣고 한 거예요. 보고 듣고 탁 붙잡는 걸 말해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보여주는 환상이 뭡니까? 그게 마게도냐라니까요. 근데 봐요.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걸 보시면 바울은 수리아에서 출발했어요. 갈라디아 길리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 안디옥으로 저 아시아로 가는 게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거든요. 우리가 봐도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건 안 하고 저기 마게도냐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건 두고 그냥 이쪽으로 건너간다? 비행기도 없는데 그거는 당연히 안 맞죠. 그 바울이 이렇게 계획한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하나님은 여기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절대 못 봐요.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문제라는 걸 주신 겁니다. 문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는데 내가 모르니 내게 내가 볼 때는 그게 문제처럼 느껴져 버려요. 문제는 맞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봐야 됩니다.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사람이요. 손짓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포럼을 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니까 아 하나님의 이번 시간표, 이번 계획, 우리의 이번 선교 캠프의 목적이 이들에게 가서 이 마게도냐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뭘 하라는 거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탁 붙잡은 거예요. 마게도냐를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기 가서 이 저 사람들 여기 보면 저 사람이라고 나왔거든요.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보고 못 들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근본 문제 속에 빠졌고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우리가 이 몽골 현장에 계속 가고 있어요. 뭐 하러 갑니까? 저 사람들에게 이거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기도 몰라.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것도 모르고 마귀한테 장악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몰라요. 이 문제 속에서 멸망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저들에게 가서 이 문제 해결의 길이신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다. 이 복음 전하. 저는 몽골 가서 이거 하고 있어요. 계속. 오늘 우리 자매님 오셨는데 참 잘 오셨어요. 제가 원래는 제가 몽골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안 가니까 우리 자매님 오셨네요. 몽골 사람 만나가지고 함께 누리는 시간.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는 응답으로 와요. 세 가지 응답으로 옵니다.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보세요. 문제, 기도입니다.
응답이 옵니다. 답을 찾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십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봐요. 내가 갱신할 시간 표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남의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이 갱신하는 시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도 안 되고 자꾸 이상하게 사이만 벌어지고 이래 됩니다. 아닙니다. 갈등 속에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보라고 거울로 이래 보여준 거울. 야, 남의 저 사람 속에 저 티끌 보이냐? 그거 자꾸 뽑아주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이게 마태복음 7장 5절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걸 지속할 때 분명히 위기인데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요 기회가 되고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마게도냐 하면 제일 우리가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전환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원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몽골 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이번에 45차 몽골 선교 캠프가 지금 똑같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똑같이. 봐요. 6월 17일에서 7월 5일까지 여기 이제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지역은 어디 가느냐? 쭉 돌아보니까 몽골의 네 지역으로 이번에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네 지역, 울란바토르, 헨티, 그다음에 다르항, 그다음에 엘슨 타사르하라는 사막이 있어요. 거기 이 네 지역이 정해졌어요. 누구와 같이 가느냐? 팀을 이제 정합니다. 팀. 그래 했는데 이번에 갈 사람이요. 한국에서 13명이 들어갑니다. 13명. 그리고 몽골에 2명이 있어요. 그 팀이 15명이에요. 언약 하나님 주셨어요.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성취 이걸 딱 줬어요. 그게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언약 주셨지. 이제 다 됐어요. 일정 다 나왔어요. 첫째 주는 뭐 어디 가고 둘째 주는 어디 가고 셋째 주는 어디 가고 넷째 주는 어디 가고 다 여기 나왔어요. 세팅이 다 됐다니까요.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탁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그게 참 중요해요.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몽골 입국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까다롭고 강화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가다가 못 들어가고 되돌아왔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또 이제 또 알아보니까 지금 몽골에 너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은 입국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 내한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 뭐 무시하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 그러나 어떤 문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런 어떻든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 마음에 한 번은 건너가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문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원래 저하고 목사님 2분하고 3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출발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공항까지 가서 이제 배웅하고 이래서 이제 잘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이 갔어요. 저는 안 가고 그 2분 들어가다가요 한 사람 잡혔어요. 지난주에. 그분은 몽골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1년에 한 번, 2번 뭐 이 정도밖에 안 오신 분인데 걸린 거예요.
그래 조사실 조사 받으러 따로 가가지고 막 그래서 한국 나오는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락 왔어요. 아 지금 우리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지금 현재 따로 조사 받고 있다고. 한 분은 어떻게 됐냐? 한 분은 뭐 그냥 잘 나왔대요. 그냥 1분 만에 나와버리고 한 사람은 지금 이렇다고. 이래가지고 그 때문에 연락 계속 주고받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래도 이제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이제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아, 내가 만약에 갔으면 여지 없었겠구나.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또 그 후에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분이 들어갈 때 제가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라서 요즘 이렇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거 알고 있다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잡혔대요. 자기도.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들어갔대요. 뭐 있든 이렇게 해서 들어갔대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제가 인도받은 게 특별히 잘못 인도받은 게 아니었구나 걸 제가 보게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아이고 뭐 이번에 뭐 문제 없어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마게도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랬을까요? 자,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몽골의 30망대 운동을 새롭게 해라라는 그 응답을 제가 딱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몽골의 진짜 RUTC 운동을 새롭게 다시 제대로 시작해라. 라는 그런 어떤 그걸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일을 하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하다가 안 하니까 현지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이제 좋은 시간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힘써서 이제 쭉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또 있잖아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 현장을 향한 새로운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요. 특별히 요 근래 들어서 이상하게 계속 어디를 연결되느냐 중국하고 연결이 돼요. 계속.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 날도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누군데요 하니까 중국서 왔대. 이 친구가 지금 목사님인데 중국서 쭉 사역하시다가 또 이번에 이제 어떤 일로 한국에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해가야 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럼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중국 관련된 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뭘까? 이걸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 랩런트예요. 원래 8월 달에 MRC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죠. 몽골에서. 근데 이게 지금 시간표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해를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어디 문이 열렸냐니까 세계 랩런트 대회에 몽골 랩런트들이 오게 되는 딱 문이 열려버려요. 지금 원래 우리 WRC에 몽골에서 4명 옵니다. 4명. 지금 등록 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제가 이게 한국에 오는 거 생각도 안 했다니까 랩런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게도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뭘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100가지 문을 여시기를 원하셔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같으면 문제 생기면 그거 해결하려고 막 바울처럼 애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물론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것만 발견하고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게도냐의 사건을 통해서 절대 미션을 반드시 붙잡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문제는 답이 있어요. 갈등 속에는 갱신의 시간표가 있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단 그냥 그게 안 오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는 3집중.
잘 되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게 또 잘 안 되시는 분은 오늘 다시 언약 잡고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 이 세 가지 세팅되어진 데까지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어느 시간표에 다 이게 응답으로 전부 오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받은 응답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또 이번 진행되고 있는 몽골 제45차 선교 캠프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절대 미션이 우리 모두에게 발견되고 이것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삶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삶 세팅의 축복을 누리며 삶 응답이 나의 것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완전히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 안디옥 교회로 부르시고 지포 선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앞에 우리가 할 한 가지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감사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